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네. 워낙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비난과 조롱을 좀 받아서 원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더더욱이나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두렵고 또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양한 제약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그 많은 제약들 가운데 또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쉽게 말하면 자신감의 결여라고 할까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복음을 또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고 또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머뭇거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의 경우를 돌아봐도 그런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혹시 잘못 말하면 어떡하지? 뭘 질문을 받았는데 대답을 못하면 어떡하지? 또 틀리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다양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우리가 많은 기회들,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그런 염려와 걱정, 그리고 그런 그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귀한 격려를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함께 좀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을 잠깐 생각해 보면 19절에서 28절까지 세례 요한은 공개적으로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 곧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선언을 앞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이 세례 요한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또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공개적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다음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35절에 나온 대로 그 이튿날, 그 다음날 다시금 자신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35절과 36절은 그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제자 중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아니죠. 따라가는 게 아니라 35절과 36절은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37절부터 39절까지는 예수님과 그 두 제자가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40절부터 42절은 그 예수님과 만났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장면,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의 증언과 안드레의 증언, 이 두 증언이 모두 불완전한 증언이었다는 사실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증언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불완전한 증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시는지, 이것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요. 첫 번째로 뭘 얘기한다고요? 우리의 불완전한 그 증언, 우리가 왜 불완전한 증언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어떻게 불완전한 증언을 통해서 일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불완전한 증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시는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세례 요한의 증언도요, 불완전한 증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구약의 말씀을 충분하게 알았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부분은 확실히 안 것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한 거지만 예수님에 관해서 이 세례 요한이 완전하게 안 게 아니죠.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알았던 것은 35절처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전날에는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뿐이라고 증언한 그가 다시금 본인이 아는 확실한 그 한 가지 사실,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나중에 감옥에 갇혀서 자기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게 합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감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니이다 하니. 그럼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게 한 질문이 뭡니까? 뭐요? 우리가 기다려야 할 그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감옥에 갇힌 이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일종의 의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참 메시아인가? 참 그 그리스도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분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세례 요한의 이 증언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증언이 결국 완전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 속에서 나온 증언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게다가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몇 명만 예수님을 쫓아갑니까? 오늘 보니까 몇 명이 쫓아가요? 네, 2명만 쫓아갑니다. 여전히 세례 요한에게는 제자들이 있었고 그가 감옥에 갇힐 때까지도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적극적으로 자기 제자들을 다 예수님께 보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처럼 세례 요한은 여전히 어떤 한계와 이해의 충만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고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전한다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는요,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던 안드레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1절을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1절. 40절 41절을 봅시다. 40절 41절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 보십시오.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38절 보세요. 다시 38절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니 오니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랍비여라고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그냥 어떤 윗사람을 공경할 때 쓰는 그 표현 있잖아요. 그것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을 좀 거리감이 있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랍비여. 그런데 그 안드레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시간을 예수님의 초청으로 이렇게 받고 그 다음날 이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형제인 시몬 베드로를 찾아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들 지금 이 메시아라는 이 용어는 사실 세례 요한이 안드레에게 알려준 적이 없는 용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지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메시아고 우리가 찾던, 우리가 기대하던 그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안드레의 증언은 안드레의 개인적인 경험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했던 그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된 어떤 사실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경험이 그렇듯이 우리가 경험해서 갖는 어떤 지식들은 언제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특별히 인간관계는 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 남편을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내를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함께 오래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를 다 잘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몇십 년을 살았는데도 모르겠다.
저 사람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요. 또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가 쌓는 어떤 지식도 그렇고요. 그 모든 것은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지성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어떤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알았던 그 기간이 길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요, 다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구약에서부터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감추어진 일이 있다. 하나님이 감추고 알리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타난 일이 있다.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서 알게 하시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우리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알아야만 하는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50년, 심지어 100년,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대면하여서 보게 된 그런 때가 온다 하더라도 그분을 완전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나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은 언제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언제나 불완전하고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무한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지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안다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남과 비교하거나 이럴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닙니다.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된 것이 감사한 거고 정말 복된 것이구나 이렇게 감격해야 될 문제지, 내가 저 사람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아, 더 많이 성경을 읽었어, 이런 것 가지고 내가 더 나은 것좀 생각하면 큰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한편 우리의 지식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불완전하고 작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의미 없거나 혹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한 지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지식이 아니라 성경이 혹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작더라도 중요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비해서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은 너무나 작지만 그 작은 지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다면 그것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귀중한 거라는 거죠. 또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다 온전히 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참된 지식이고 정말 우리를 살리는 지식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증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완전한 증언으로 하나님을 증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증언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내가 자녀들한테도 가르쳐야 되고 내가 가까운 어떤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전해줘야 될 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항상 어느 정도의 그런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정하는 그런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갖는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런 불완전한 우리의 증언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그 증언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라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계시한 그대로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라면, 또한 하나님께서 그 증언을 사용해 주신다면, 여러분 이런 조건들 속에서 우리의 증언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불완전한 그 증언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그것에 열매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세례 요한의 그 불완전한 증언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안드레와 이름 모를 그 제자.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이름 모를 제자를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을 보는데, 이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되죠. 게다가 이 안드레가 전한 불완전한 증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한 이 증언을 듣고 누가 옵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불완전한 안드레의 증언을 듣고 장차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라고 한, 물론 베드로 자체가 반석은 아니지만 어떤 교회의 어떤 기반이 되는 사도잖아요. 그러한 존재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부름받은 모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에 교회의 터가 되는 그런 하나님 특별한 예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불완전한 증언, 그리고 안드레의 불완전한 증언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잘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누가 온다고요? 아버지께서 오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내게 올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 놀라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증언을 할 수밖에 없지만, 또 그래서 그 사실이 너무나 분명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또 우리의 불완전한 증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불완전한 증언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여러분들 놀랍게도 저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도 경험적으로 알게 된 사실이에요. 어떻게 제가 얘기하는 이러한 이야기들, 이러한 설교, 이걸 듣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다, 라는 그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참 놀라운 거죠. 얼마나 불완전한 모습, 그 내용과 표현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 안에.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불완전한 증언, 우린 평생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해서 이 자리에 서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막 틀린 말도 섞여 있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증언을 할 때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완전한 그 증언을 사용하시면 반드시 어떤 결과, 하나님이 만들 수밖에 없고 만드시는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것은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이 불완전한 우리의 증언을 사용하셔서 어떤 한 사람에게 역사하면 나타나는 어떤 그 결과들을 세 가지 동사로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데, 그럼 37절을 보십시오. 37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러분 여기서 따르다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40절에도 한 번 더 나오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불완전한 증언을 통해서 나타난 그 결과의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뭡니까? 38절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니오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어디에 머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제자들은 어디에 머무십니까? 어디에 거하십니까? 라고 다만 예수님께 어떤 장소의 그 주소를 물어봤어요. 어디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이걸 간단하게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단어가 이 요한복음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두 번째로 있게 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 단어가 말해주듯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 어디에 거하십니까? 어디에 머무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였는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 이제 자기가 머문 곳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어디에 머무느냐, 어디에 거하냐, 이러한 단순한 단어가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의미가 확장되어서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이 용어를 가지고 아주 중요한 사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0절인데 잘 들어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거하다는 그 용어를 사용하셔서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15장 4절부터 9절인데 여러분 이것은 한번 좀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9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어디에 머무십니까? 한 그 단어가, 거하다라는 그 단어가 나중에 예수님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영원한 그 연합의 관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 안에 거하는 그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로 그것을 확장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15장에서. 이렇게 이런 결과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불완전한 증언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을 따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묶이는 그런 결과가 이게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마지막으로 안드레가 가장 가까운 형제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내 안에 거하라는 그 말씀의 맨 끝에 2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너희가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뭐 한대요? 증언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화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신이 가까운 자들에게 그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힘을 쓰는 거예요. 이것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증거를 통해서 역사하면 나타나는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기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럼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서 엄청나게 힘을 썼는데, 그 힘쓴 이유가 뭐예요?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이 정말 붙들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분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토록 힘썼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불완전한 증언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우리 안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그 모습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열매들을 하나님이 맺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증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우리 자신을 또 비춰봐야겠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진정으로 주님의 복음을 들은 자입니까? 불완전하게나만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 자가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한 그 증거들이 있습니까? 이런 세 가지 증거들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원하든 그분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고, 그분과 함께 거하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있냐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내가 그분을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내게 보화가 된다, 내게 소중하다, 내게 가치 있다 라는 그런 존재가 내게 계속 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그분을 말할 수밖에 없냐는 거죠. 여러분들, 참된 신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불완전한 그 증언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증거를 가진 신자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요. 또 이러한 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증거들을 소유하고 또 보면서 이렇게 정말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불안정한 그 증언으로 갖게 된 그 결과적인 이 모습들은 언제나 점진성을 갖는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가치와 의미를 알아가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정말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분 안에 감춰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단번에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럴 수 없어요. 다 알 수도 없고요. 점진성을 가져요. 세례 요한도 그랬고 안드레도 그랬어요. 안드레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했는데 그 메시아라고 한 그 안드레의 개념 속에는 자신이 기대하던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있었거든요. 우리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해야지. 나중에 예수님한테 양옆에 나를 앉혀달라고 막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자기가 생각한 나름의 어떤 그 견해들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계속 함께 하시면서 고쳐가세요. 수정해 가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잘못된 그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버리고 참된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바로 그때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에게도 있었죠.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하면서 막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불완전했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붙들고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가 베드로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 거하고 그분을 증언하는 삶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여러분들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는 이러한 증언 또 우리 안에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된 그 모습들을 더 풍성하게 갖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완전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요. 우리의 불완전한 증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한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특별히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예수님과 관련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도 더 풍성하게 있기를 여러분들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죄와 사망과 영원한 멸망이 운명이고 끝이고 그런 인생들에게 정말 이 영원한 소망, 유일한 우리 인생의 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